용서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는 복만 받고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더럽고 추한 자인 걸 자백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자백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를 자백합니다. 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자백합니다. 그래도 되게 하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는 여호와시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까지 주신다고 아버지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그 약속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조상 귀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내 짐을 다 맡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법대로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도 법대로 해야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써 붙여놓으시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생각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이 4단계 회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잖아요. 이 4단계 회개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요 그대로 붙여놓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요. 않는 걸 무슨 소리 있어요. 않는 증거가 아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간증하라고 할 때는 해야 돼요. 하는데 매일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경건치 아니하는 자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유다서 1장 15,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다 안다니까요. 뭘 자랑해라 했냐면 약한 걸 자랑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내 약한 걸 알아서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걸 알아서 이걸 자꾸 그 자랑한 걸 자백해서 그걸 자꾸 자백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꾸 강화를 시킬 때 이 보통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윗때부터 내려온 그 허물의 죄가 그 성격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아주 이놈의 주댕이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뚱이가 아주 천근만근이라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매일 어디 가면 매일 늦게 일어나가지고 매일 지청구 먹고
군대에서 뭐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일어난 시간에 가가지고서 집합해야 되네. 꼭 늦게 일어나 늦게. 그것 때문에 매일 의담하죠. 참 그게 그렇게 단점이 있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약한 걸 자꾸 자랑하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집안 나의 약한 게 뭐예요? 예? 그런 걸 자꾸 깨닫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서. 예. 우리 집안이 나는 어떤 게 뭐가 약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말씀에서 자꾸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형제를 원망하면 심판에 이른다. 심판에.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을 봐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둥들을 이렇게 이제 주어서 그 기둥에 자꾸 우리가 이제 세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세요. 9절. 자,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매일 원망하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주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건 그냥 얘기해서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2장 13절대로 내가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마음에 넣으면 되는데 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고추고도 그런 뭐 생각에 빠져서 옛날 그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뭐 전화할 것도 없고 누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게 자유야. 그게 자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냐. 그 사람 뭐하냐고 어떻게 전화해봐. 할 것도 없다니까요. 주님은 딱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건지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삼위일체 성령이 진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 내 마음이 편하니 얼굴도 안 편하겠습니까? 서로 인사해봐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하고 인사해봐요. 네? 마음이 편하세요? 뭐라고요? 제가 오늘도 아주 막 속이 답답해서 막 부르짖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개운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답답할 때는 주님 앞에 와서 막 부르짖어요. 뭐 그럴까? 사람한테 눈물 흘려봤자 뭐고 사람한테 따지면 뭘 거예요. 그래서 더 해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조금 먼저 일어났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회개기도 하고 사단교 얘기하면 그렇게 나부터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내 마음에 위안을 받고 그거요.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돼야 되는. 내가 그래서 보리밥이라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 된다니까요. 내 거 만들 줄 알아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편 32편 5절 6절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조상죄 내 죄를 회개해서 경건해야 주님을 만나요. 이 경건이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경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래 참는 은혜 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차 타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올 때 타이어 타고 왔나요? 엔진 타고 왔어요? 뭐 얘기하면 참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네.
핸들만 가지고 왜 이렇게 이거 그 핸들만 가지고 왔습니까? 차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은 말씀을 가져도 이 말씀을 조립해야 이게 밥이, 쌀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어도 그것이 합쳐져서 밥이 되는 게 주님 만나는 거다. 주님이란 말이 그게 주님. 예. 그러니까 부속품이 많이 있어도 조립이 돼서 가야, 차를 타고 가야, 그 차가 돼야 그게 주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모르더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쉽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주여 주여.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리를 비유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로 이거 그냥 깨딱 잘못하다 이거 지옥 갈 뻔했구나.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준데, 주와 성삼위와의 관계가 차, 밥,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해가 쉽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주님의 도움을 못 받냐면은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게 4단계 회개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를 부인하는 자가, 주님을 못 만나는 자, 주님을 부인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이단은 누가 어디 교파에 소속되어 사람들이 아주 안정되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교파 들어갔다고 이단 아니고, 거기 나왔다고 교파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단이 아니라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니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봐봐요. 차가 돼야, 그 차를 내가 그 타고 가잖아요. 밥이 돼야 내가 밥을 먹는 자가, 밥을 먹어야지. 귀한 건데.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 어디 가면 그런 것, 원망에, 불평에, 이게 경건치 아니하니까, 경건해야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가, 그래서 이 말씀의 지혜식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네가 직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 안다고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 신앙생활에도 우리 집안을 보면 신앙생활 한 열매가 없다니까요. 열매가. 근데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것도요, 이것도 정말로 이 4단계 회개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도 저하고 우리 장손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나왔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는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 그걸 다 여기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왜요? 그게 조상의 허물이더라, 이 말씀이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예? 목회 온다고 목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배돼지 채우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그랬지요. 그게 로마서 16장 17, 18절에 고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면 대사로니가 후서 3장 5절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4단계 회개해서 정말 그 은혜 받는, 참는 게 뭐냐, 은혜 받는 거라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 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예. 아니, 그분과 나와 함께해서 죄 용서받아 그분이 나와 함께해 주는 그 복 받고 사는데, 아이 참네 그거.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많음으로 인해서, 예? 그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이 나와 함께한 은혜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다 주님 건데.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걸 간증하라면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약한 걸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거꾸로요, 거꾸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거꾸로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요즘은요, 그거 이제 남 헐뜯지 않고, 어느 권사님이 그래. 헐뜯지 않고 남 얘기, 그 사람 이제 그거 찝고 얘기 안 하니까 요즘은 앉으면 뭐냐면 자랑해. 뭐 하나도 참. 그거 깨닫고 회개하면 참 복됩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5장 9절도 우리가 봤잖아요. 봤나요? 읽었나요?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네. 자, 뭐 찾았어요? 아멘을 하면 귀신이 있다는 안 맞는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자, 그래도 됩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단이 주님을 못 만나고 사는 게 이단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오늘 새벽에 이 시편 32편 5절 6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그러니 조상죄 회개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교계가. 그러니까 조상죄 들먹이면 누구도 다 싫어해. 왜? 조상 탓한다고 뭐 조상이 뭐 이러니 뭐 더러운 것밖에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상의 성격, 체질 다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뭐 그 집안은 술 먹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집안은 술은 그렇게 몸에 맞는 집안이 아니에요. 담배가 맞는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은. 저도 이렇게 먹으면 술도 많이 먹어봤지만은 담배가 그렇게 아주 그냥 아이고 정말로 그 담배는 막 펴도 막 그냥 몸에 착착 달라붙는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냥 딱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른 사람은 한 단칼에 딱 끊었지만은 저는 단칼에 못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100번은 더 끊었다 또 다시 폈나 봐요. 100번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깨닫게 하는, 죄도 그래. 죄도 이 죄 하나도 이게 깨닫고 이게 뭐 끊으려면 끊고서리 며칠 가면 또 하고 계속 담배 그냥 안 피워. 그냥 딱 꾸겨서 그냥. 옛날엔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그다 딱 집어넣어. 그럼 한 하루 이틀 지나요. 그러면은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돼요. 후회가 돼. 그래서 화장실 가면 그런 거 쳐다보고 있어. 근데 다 젖어가지고 꺼내서 펴둬요. 그러면 이제 친구 오는 걸 기다려. 친구 오면 담배 한 가지 얻어 먹으려고. 그럼 친구 오면 그렇게 반가워.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선포를 해야 돼. 아주 그냥 자기 혼자 결심하면 안 되고 선포를 해야 그래도 몇 달 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고생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 가서 제가 병장 신고 딱 하고 내가 담배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왜냐면 고생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고생을 군대 가서요. 그래서 고생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배 몇 센치 되지 않는 거요. 굵기도 5mm밖에 안 되잖아요. 뭐 5m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덩치는 호랑이만한 뭐 벌벌벌 떨고 앉아 있어. 그것 때문에. 정말 한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게. 한심하잖아요. 그러면 담배 하나 때문에 못 끊어가지고 덜덜덜덜. 이런 마음 가지고 네가 세상에서 뭘 살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죄 하나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저는 인도를 해요. 한 번에 그냥 단칼에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다른 부분이 있다니까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죄 하나도 깨닫고 매일 한다고 해놓고 또 넘어지고 계속 하는 잠언 26장 1절에 미련한 자가 토한 걸 다시 먹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그 죄를 깨닫고 회개기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한다니까. 그 하나님의 깨달음 주는 것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그냥 가버려요. 예, 그걸 제가 체험한다니까요. 아멘도 안 나와요. 이 부분이 약기 묻겠다 그 얘기예요.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지금 저녁을 제가 안 먹잖아요. 안 먹는데 몸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저녁을 안 먹는 게 가면 갈수록 저녁에 당기는 게 없어진다니까요. 예, 없고 이 몸이 고기에 적응이 돼요. 이 몸이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내가 어느 종의 쓰임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예, 내가 순종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 몸뚱이가 거기에서 막 떠나려면 막 아이고 정말로. 예, 그런 싸움. 그게 사단계 회개로 다 영으로 육을 이기면서 사는 그 일로 자꾸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회개가 발목의 차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무릎의 차이고 어느 순간에 허벅지의 차이고 어느 순간에는 헤엄을 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개를 많이 하는 자가 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이게 엄청난 건데 조상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은 악에 속했지만은 악에 속한 세상에 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그게 경건한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 이 거룩한 행실 거룩해야 순종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행실을 한 후에도 네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내 마음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누구를 못 본다고요? 주님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절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 만나게 되겠습니까? 먼저 눈으로 보는 것부터 붙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정말 지혜, 명철, 지혜, 근신을 얻는 그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전혀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네, 지금 이 말씀 내가 하는데 못 받아들인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탁탁 부딪히 버립니다. 네, 모른다 그 얘기예요. 네, 회개를 안 해. 권사님 못 찾았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자, 시편 32편 5절 6절. 주님 만나려면 조상죄 내죄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조상죄를 누가 깨달을 자가 누가 있다고 시편 19편 1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조상죄를 누가 깨달아요? 깨달을 자가 누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게 참 복되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조상죄를 모르고 올 것 같으면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조상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해보지만 수없이 넘어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같이 앞에 있는 자와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대로 주님을 섬기는 자와 같이 자꾸 이 사단계 회개하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5절은 조상의 허물, 그 허물을 여호와께 또 주께 내 죄 그걸 깨달아서 자꾸 회개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게 조상죄 깨닫고 내 죄 깨닫고 해서 자꾸 회개하면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자의 그 삶이 경건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경건해야. 이제 이 경건이 자꾸 끊어지고 이 경건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택하지를 않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도 보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노아 홍수 때 소돔 고모라 성 때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다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죄질 거 다 죄짓고 뭐 술 먹을 거 다 술 먹고 뭐 세상 사람하고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 우리가 자꾸 하지만은 이 주님을 만나려면 조상죄 내죄를 회개해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잖아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다 같이 봅니다. 주님을 못 만나니까 주님께 내 짐을 못 맡기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번뇌도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매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참 이게 귀한 비밀 중에 하나라니까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요. 그 주님께 맡기면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맡겨버리면 그분이 다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님을 만나야 돼. 내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 그게 날마다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지만은 이 제사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근심하니까, 자식 때문에 근심하니까 그 근심한 대로 나에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욥기 3장 24, 25, 26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고 살면 주님 못 만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럼? 그게 이단이다 그 얘기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뭔가를 깨달아 봤더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믿음, 그게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랬다고. 그 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지혜로 천국, 그 지혜가 제일이라니까요. 제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으면 자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이 일곱 기둥을 자꾸 다듬어야 된다니까요. 자, 잠언 9장 1절로 갑니다. 네? 뭐라고요? 자, 잠언 9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아멘.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자꾸 다듬어야 돼요. 그래도 이 지혜를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를 일으키신 것은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그게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게 근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가 뭐냐? 이 지혜로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봅니다. 의와 거룩함에 구속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 지혜로 내가 의인이 돼서 이제 거룩한 자로 구속함을 받는다. 그 구속, 그 죄사함을 하나님이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구속, 죄사함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기둥을 계속 다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데 예? 그 지혜로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 1장 7절대로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인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로 집을 짓고 그 지혜로 일곱 기둥을 다듬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일곱 기둥이 뭐냐면 이거 여기서 이 지혜 그 다음에 의인 되는 거다. 의인. 예, 의로움, 의인.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이 되는 이 의의 기둥을 다듬어야 돼요. 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경건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게 디모데전서 6장 이게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 다음에는 경건해야 하나님이 믿음 선물 줘요. 경건해야. 예. 그 기둥들이 이제 일곱 기둥인데 이게 자꾸 다듬으라는 게 뭐예요? 회개기도에 그 기둥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바로 서 있어야. 예?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되는 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기도해서 의인이 됐으면 의인은 경건한 자는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 이 혓바닥 이거 말 한마디 하면 경건이 망령된 말을 하면 경건이 무너져 버려요. 예?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망령된 말을 하면 경건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하고 남 헐뜯어대고 다 경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우리가 다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하면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 선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갑니다만은 그 믿음 다음에 예수님이 믿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뭘 보여줬어요? 세례를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 받아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그걸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면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줘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네가 믿고 세례 받아야 네가 구원받는다고 거기서는 그렇게만 말씀해 놓고 거기에 말씀이 맞는 말씀이 이것을 다 주소로 하나님이 그 짝지어 되는 것을 다 주소로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거룩해지잖아요. 이게 성령은 성령의 검곡 말씀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받아서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래서 의와 거룩함과 거룩한 자를 구속한다는 게 그 베드로서 1장 그 31절에는 그렇게 딱 줄여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66권을 다 보면 그 안에 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 지혜를 얻어서 의, 경건, 믿음, 세례, 성령, 거룩, 순종. 이 순종이 마지막 거룩해 순종이 나와요. 그 순종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이걸 다듬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로 쑥을 다듬으니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삐뚤어지고 어디에 지금 내가 지금 이 더러운 곳에 지금 세상에 지금 물들고 있는가를 그걸 계속 7기둥을 다듬으라고 얘기해요. 뭘로? 지혜로. 집을 진 후에는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됐어도 그 7기둥을 늘 다듬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 안 받으면 그냥 금방 다 그냥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모르면, 자 에베소 1장 13절 봐봐요. 그 4단계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씀이지요. 이 성도들은 그래서 이 귀한 비밀을 깨달은 게 최고의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걸 안고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못 깨달았다. 뭘로? 혼으로만 알았다 그 얘기예요. 못 깨달았다 그 말씀이야. 그건 깨달음은 아버지가만 주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그 18절에도 보면 이것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 베드로한테 깨닫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회개할 때. 자꾸 회개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돈 받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까지가 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그리스도 4단계 회개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사는 주와 성삼위와의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게 이 4단계 회개로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면 아버지가 다 깨닫게 인도하셔요. 네. 그래서 이 회개가 약한 걸 자꾸 들려주고 보여지는 것, 하는 것, 남의 밥그릇까지 다 회개하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내가 서 있어요. 내가 뭐 안다고 자꾸 가르친다 그 얘기예요. 누가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언제 회개가 안 되면. 네. 아멘 하라니까요. 그것 하나도 못 고쳐서 지금까지. 힘들어서. 그러니까 몸뚱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 내가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계속된 4단계 회개도 하고 있으면 그 믿고 또 그 안에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어서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내 속에 있는 귀신도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1장 그 31절에 보면 그 구속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또 뭘로 인도해요? 은혜로 또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마지막 한 다음에도 이루온 주님을 만나서도 우리는 계속된 이 4단계 회개로 이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4단계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가 정말로 기쁘다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는 참음이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는데 그 오래 참음이 은혜 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그 은혜로 다 되는 것을 네가 알게 되면 종되고 낮아져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 같이 주삼창하시고 회개할 때 이 조상죄, 내죄 그게 내 보이는 거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형제를 특별하게 형제 원망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이 자랑하는 게 정말로 배어 있어요. 예. 별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정말 자랑해가지고 정말 다 그냥 복사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약한 걸 자랑하세요. 예. 내가 남편 잡아먹은 더러운 년입니다. 예. 그걸 자랑하란 말이에요. 내가 자식 잡아먹은 더러운 년입니다. 그거 자백하라 그 말씀이요. 아멘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네. 마하고 신앙생활이 안 맞아요. 네. 이게 여기서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